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4절까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4절 따라합시다. 허락하라. 뭐하라? 아마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으시는 분은 이 빌레몬서를 몇 글자 안 되는데 왜 이걸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인간 세상을 어떻게 경륜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듣고 배워왔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자의 특성은 뭐냐면 선택의 권한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격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자는 인격적으로 허락해야만 가능한 거지,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어. 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고, 하시기를 싫으면 안 해.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맞춰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빌레몬서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를 전도해 가지고 오네시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요. 그게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게 빌레몬의 종이 빌레몬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다른 데서 또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도소 들어왔는데 교도소 전도를 해보니까 누구 종이요? 빌레몬의 종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지 아니하고 빌레몬에게, 빌레몬, 저 오네시모는 내가 데리고 썼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명령을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치 안 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안 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인하여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내 수종을 들도록 나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아? 그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지금은 오네시모가 좋은 사람 되었으니까 옛날과 달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받아줘. 그리고 오네시모가 너한테 피해 끼친 것은 절대로 오네시모한테 달라고 그러지 마. 피해 보상하라고 하지 마. 그건 다 내가 물어줄게. 내가 다 물어줄게. 근데 아마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빚어진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오네시모가 너한테 피해 끼친 건 절대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지 마.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줄게. 그리고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형제같이 받아줘.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나한테 보내서 나의 일꾼으로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지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가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보내고 그렇게 명령을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고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인하여 네가 하는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고 네가 나한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서 같은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지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승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강도로 알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강도당한 사람 참 많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득당해서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도둑놈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강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인간 구원하는데 여러분 한나절 안 걸려요. 한나절 안 걸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경영하신다면 인간 죄 안 짓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인격자의 특성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사람도 이제 교리를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은 인격자고 인간이 인격자라는 그 주제를 빼놓고 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내가 장로님한테 나 돈 10,000원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 돼요. 나 돈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싫어요. 또 설득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10,000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이자를 1,000원씩 쳐드릴게요. 빌려주실래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힘으로 뺏어요. 그러면 누구죠? 그러면 누구요? 강도. 그럼 나는 법의 형벌을 받아. 그리고 남의 돛을 빼앗은 나는 장로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끝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폭력자와 어떻게 관계가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 우리 오복자 집사님, 오복자 권사님, 집사님, 오복주 집사님,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쩔쩔맬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쩔쩔매는데 어떤 때는 같지 않잖아요, 그죠? 참 같지 않네, 진짜. 근데 꼼짝 못해,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인격자라 그래요. 인격자라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 설득을 해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오복주 집사님은 자식을 키우면서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아 안 많아? 한계를 느낀 적이. 우리 박수연 집사님은 애들 키우면서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아 안 많아? 어떻게 못해? 어떻게 못한다니까. 제가 개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 얘기. 개를 키우는데 나도 개에게 빠지겠더라고. 개가 그게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여우짓해요. 마음에 들게 해요. 나는 개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개가 딱 저녁 때 되면요, 딱 문 앞에서, 우리 사택이 성전 2층에 있었잖아요. 딱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앉았어요. 앉았다가 여러분들, 사람이 주인이 들으면 막 미친 듯이 그냥 인사를 하고 막 꼬리를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집안 식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귀를 땅에 대고 이렇게 있어요. 나는 그거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 발자국 소리가 저기서 나면 주인 발자국 소리냐고 벌떡 일어나. 그러고 지켜요. 야, 그거 보면서 개만도 난 못하네. 진짜 개만도 못하네. 내가 그 개만도 못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섯 식구가 다 들어오면 자기 집에 들어가 자요. 그게 나는 개만도 못하더라니까.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 식구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그거 벌떡 일어나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다섯 식구가 다 들면 들어가 잔다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막 이게 미치는 거예요. 개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나갔다 오면 사람에게 인사는 안 하고 개 때문에.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지혜비는 나갔다 들어오는데 인사하는데 개한테는 막 인사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정이 개한테 뺏기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개 갖다 줘라. 앞으로 우리 집에는 개 키우는 거 안 된다. 개가 신앙을 뺏어 먹고 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개 사랑하게 되면 안 돼. 그리고 개는 건강에 안 좋아. 갖다 버려. 갖다 두고 줘. 그랬더니 안 갖다 주는.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쫄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제한당하시는 거예요. 인간 앞에. 무슨 일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제한당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마귀가요,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열성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방글라데시, 그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불교 나라 방글라데시는 불교 나라예요. 거의 100% 불교 나라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나라는 가서 행복 지수를 조사해보면 다 행복해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행복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개도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운명론에 젖어들었어요. 무슨 운명론?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 환경은 운명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생 동안 남편에게 두드려 맞는 여자다. 이게 내 운명이다. 두드려 맞는 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을 거스르면 신을 거스르게 된다. 그리고 신을 거스르면 다음 세대에 악한 자로 악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지금 이 운명을 수용해야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게 그들의 사고예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아주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볼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운명의 순응자가 될 것인가? 그게 과제야.
그래서 불교 나라는 개선이 안 돼요. 불교 나라는 무엇이 개선이 되지 않아요.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운명이요. 그 환경을 고치거나 개선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 두드려 맞아요. 보통 두드려 맞는 게 아니요. 그리고 이것이 두드려 맞는 게 전생의 내 업보다, 전생의 업보라서 내가 이 생에 이 업보를 받는 거다. 지금 이 업보를 받고 이 생을 지나가면 다음 생에는 정말 아름다운 고급 주택에 좋은 집에서 훌륭하게 태어나서 아름다운 생을 살 것이다. 지금 이 업보를 받아야 된다. 그게 그들의 사고예요. 그게 불교 사고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들은 절대 개선 자체를 안 해. 바꾸지를 안 해. 바꾸는 걸 죄의 의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되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냥 운명론이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다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어. 다 예정하셨어. 그분이 알아서 다 해.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오는 거 아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침노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성경은 뺏어오는 자의 하나님이요. 아멘. 그게 이제 제가 예정론이나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네가 구원 받기로 예정됐다면 야곱처럼 날뛰냐? 만약에 야곱이 예정된 사람이라면 너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오. 근데 너는 지금 왜 퍼져도 놀고 있잖아. 하나님의 운명만 기다리잖아. 그게 신앙이 아니오. 여러분들, 신앙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 게으른 거 싫어해. 근데 사람들이 지금 노력한다고 되겠어? 지금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아멘.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그거 한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뭐요? 하나님 허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기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보세요. 어떻게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함광희 집사님의 남편이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털 안에서 손댈 수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병원 집사님이 오복주 집사님보다는 힘이 세, 안 세? 세, 안 세? 많이 세, 조금 세? 많이 세. 많이 센데 그러면 힘 가지고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복주 집사님 허락하지 않으면 연약한 여자지만요, 강한 남자지만요, 머리털 하나, 머리털 손댔어요. 왜 손대고 그래? 싫어. 대지 마. 그러면 그때 못 건드려요. 맞아, 안 맞아요? 머리털 하나가 뭐요? 오복주 집사님 물건 하나도 못 건드려. 맞아, 안 맞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못 건드린다니까. 이거 만지지 마. 나 앞으로 당신이 만드는 거 싫어. 만지지 마. 그러면요, 못 만져요. 맞아, 안 맞아요?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지는 그 자체도 비인격적이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변희수 목사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오늘 설득을 잘못하잖아. 설득을 잘못하잖아. 운명적으로 설득하고 육신적으로 설득하고 세속적으로 설득하잖아. 여러분들 천국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거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전능하신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설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 다 잡아다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돼. 뭐로 설교, 뭐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 세워가지고 설교하다가 맞아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 죽은 자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종이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 허락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개입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누구와? 빌레몬과의 관계예요. 그래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허락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네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인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 줘요. 돈을 벌어다 주고 자기가 벌어다 준 돈이 아내 주머니 있는데 그 아내 주머니에 이거 갖다 쓸 때도 이거 내가 벌은 거 이거 앞으로 내 마음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같이 살아, 못 살아? 그럼 못 살아. 자기가 벌어준 돈도 아내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돈을 갖다 쓸 때는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락 안 하면 못 가져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인격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시고 주님이 그걸 갖다 쓰시기를 원하지만 강제로 갖다 쓰시지 않아. 내가 허락해야 돼. 그걸 설득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설득하는 거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허락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병 낫는 것도 허락해야 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 병을 치료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맞지? 맞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믿음이 네가 허락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얘기야. 네가 허락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안 허락하면 안 일어나. 허락하십시오. 허락하는 게 뭐요? 믿는 거요. 맡기는 거요. 의지하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없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사용하고 내 것을 사용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주제가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꼬이고 그러는데 본 의도는 이해하셨죠? 이 주제로 성경을 다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는데 그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설득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모세에게 허락받는데 너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허락받는데 여러분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을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끌고 가면 가요. 그런데 그가 모세가 허락할 때까지 여러분들 붙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돼. 설득 안 당하면 안 돼. 당해야 돼. 천국은요, 여러분들 내가 허락해야 천국을 가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럼 모든 사람 다 끌고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야 돼. 여러분, 내가 허락하지 않고 인격적 비인격적으로 끌어들여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허락해야 돼. 아멘입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 김혜영 집사님, 그 니아가 지방울만 해, 그치? 니아가 주먹만 해, 그치? 그냥 밟으면 그냥 숨 못 쉬고 죽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설득하고 달랠 때 있어, 없어? 거기서 꼼짝 못할 때 있어, 없어? 예, 그냥 그거 앞에 그냥 쩔쩔매. 아니, 지가 놔놓고 지가 비겨서 키워놓고 막 쩔쩔매는 거야.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저 조망 많은 거한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라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아멘. 우리 서혜수도 집사님은 예, 저거 은총이한테 꼼짝 못할 때 있어, 없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옆 사람이 보면, 내가 옆 사람이 보면 아이고 한 방에 저질러 버리지 뭐 예전에는 까모르겠어. 그런데 사랑은 안 그런 거예요. 사랑은 안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조그만 거 갖다 너 엄마한테, 엄마가 말하는 것 좀 받아줄래? 엄마가 시키는데 한번 해봐. 예, 그걸 설득 아니라고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허락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허락해요. 천국 가시도록 허락해요. 아멘입니까? 허락해요. 아멘.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공산주의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 불행은 막아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